여러분,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고 또 그로 인해서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찾아가서 주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괴로움이 있는지 혹은 괴로움이 없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하룻밤을 지내고 가면서 이른 아침에 교회를 떠나면서 은그릇 6개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와서 다시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주교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어제 저녁에 당신한테 촛대 6개도 주고 은그릇 6개도 줬는데 왜 은그릇 6개만 가져갔소? 은촛대 여기 있는 6개도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교의 지혜로움, 이 변호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나오는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극적인 아침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그리고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은 21장 전체를 다루어야 하지만 짧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2번 찾아가십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 한 번 만나주시고, 또 도마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경험하고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1095일, 약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청중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잠시 들었지만,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은 2번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또 이제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심판하실 왕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예수님의 승리하셨음을 목격했다면, 이제는 내 존재가 뭐냐?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고 베드로는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총 합쳐서 7명인데 함께 나도 가겠소 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한 10번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100번 정도 나에게 오늘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네가 믿는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육체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한 100번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어. 지금 내가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일을 가겠습니다 하고 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해도 이제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과 나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3절 우리가 앞절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치느냐 3절을 다 같이 2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 때 이 모습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시던 그 밤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 보세요.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서 그날 밤이라는 표현은요, 약간 어둡고 지쳐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를 했죠. 그래서 그날 밤이 새도록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야말로 허탕을 친 겁니다. 그야말로 헛수고만 하고 밤을 다 지샌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그저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부정을 했죠. 외면했죠. 저주했죠. 그야말로 그날 밤은 예수님의 3년 사이에 그냥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야말로 허탕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헛수고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막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날이 새고 그야말로 허탕을 치고 그야말로 헛수고만 하고 그 온 밤을 다 샜는데 나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지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산다고 온 에너지를 다 하고 내 사업에 다 투자하고 내 일에 에너지를 다 소비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저 안쓰럽게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먹고 산다고 얼마나 힘이 드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나의 곁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얘들아,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어떻게 성과가 좀 있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고생했지? 한 주간 정말 고생했다? 어떻게 돈은 좀 벌었니? 어떻게 사업은 잘 풀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른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깊은 곳에 던져라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죠.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은 왼쪽보다 오른쪽에 고기가 더 많이 잡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죠. 같은 호수니까.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르게 던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르게 던져라 그물을.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어부 생활을 수십 년을 한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법을 몰랐을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고기를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응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결과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달려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내 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때까지 밤을 샜잖아. 그런데 너는 그것을 또 반복하지 않니? 이제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고기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더 많이 계속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극적인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그 말에 겉옷을 두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연결되냐면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닮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여기서 두른 후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단어랑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셨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 그 사용됐던 단어들과 계속해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셨던 그 모습처럼 베드로도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에게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시던 그 장면, 바로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베드로가 풍덩 빠지죠. 깊은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끌어올리시죠. 오늘 이 모습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무태에서부터 한 90m 정도의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90m 정도.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한 자리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오른쪽에 던져봐라. 오른쪽이 중요하고 왼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물고기가 여러분들 축복일 수도 있고 물고기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른 아침에 하시는 두 번째 말씀,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육지에 올라왔는데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과 떡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숯불의 단어는 어떤 단어랑 똑같으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그날이 추웠어요. 밤이었고 추웠기 때문에 숯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너도 그 당이 아니냐?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하죠. 난 몰라! 난 몰라! 에이!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죠. 여러분, 바로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숯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쬐던 그 숯불을 예수님은 다시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뭐냐면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떡은 다 버려버리고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떡은 기본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떡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예수님은 바로 과거의 죄를 일일이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인했고 내가 또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어도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나주실 때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꼬치꼬치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3년 동안 나와 동행했으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와서 먹어라.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와서 아침 먹자. 바로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벽이 있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일이 캐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캐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찾아오셔서 같이 아침 먹자. 일로 와 앉아.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던 벽,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리 와라, 아침 먹자. 이리 와, 차 한잔 하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아침에 하시는 말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5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세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우정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원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 16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너는 나를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너의 목숨을 바쳐서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목숨을 바쳐서 신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니?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제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우정 정도의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물으셔. 부담스럽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 나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내 친구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우정 정도로의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사랑의 질문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우정 정도의 사랑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예전에 고백했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손에 수고한 것만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복잡한 도시에 가서 어느 골목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길을 잘 찾아주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집으로 찾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냥 배불리 먹고 도시의 골목에 맛집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으로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 부른 후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부의 삶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물고기 많이 잡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숯불 앞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기꺼이 그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만 키우는데 애쓰지 말고 먹고 사는 일에만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먼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거든요. 계속해서 실패하거든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계속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거든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수준을 낮춰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만큼의 수준 높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준을 계속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제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우정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친구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준을 자꾸 낮춰서 베드로의 수준만큼 낮춰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자꾸 그 수준을 낮추어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나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수준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내 주변에 내가 돌보아야 될 양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멋진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비추시